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0주일입니다. 105문부터 107문까지 함께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육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백칠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멘. 읽은 본문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함께 이 6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사람을 칼로 찌르지 말라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요구가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6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칼로 찔러도 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성막교회에 오고 난 후만 해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리고 10계명 강해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벌써 2차례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벌써 3번째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다룰 때마다 다루었습니다만 10계명은 단순히 특정한 10가지의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에는 치안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행동을 금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요리문답 105문 제일 마지막에도 국가가 살인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국가 치안을 유지하는 법률로서 주어진 성격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요리문답 해설을 보면 그런 식으로 계명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지켜야 할 부속적인 내용들이 너무 번잡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적용되어지는 법처럼 이 자유의 한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한계를 딱 잘라 정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준이 불명확하고 책임을 묻기에도 그 법들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이는 애초에 이 10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특정한 10가지 행동을 금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이정표로서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늘을 살펴볼 이 6번째 계명은 물론이고 이를 해설하는 요리문답 역시 이것을 단순하게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리문답에 기록된 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복수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런 세세한 규범들을 다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지켜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적어도 이 6계명 앞에서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리문답 107문답의 해설과 같이 6계명을 참되게 지키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이 해설하고 있는 이 6계명의 의미라는 것이죠. 즉 6계명은 우리가 일평생에 걸어가야 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말씀의 등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계명의 등불이 비추어 주는 이 삶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어떤 한 궁극적인 목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길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 끝에 서 있는 그 특정한 무엇인가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서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말씀인즉 이 계명은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계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계명, 율법 또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계명의 역할이 크게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대로 분명히 이 계명에는 사회 유지를 위한 도덕법적인 성격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죠. 계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안내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묵상할 때 결국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계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길의 안내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계명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할 다른 신은 절대 없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됩니다. 이 빛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방향을 인도하는 빛이 되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빛의 끝에 서 계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추는 빛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이 6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계명의 끝에서 살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6계명을 통하여 만나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말씀인즉 하나님은 살인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아주 큰 죄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쏙 빼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곧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파괴되는 것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쏙 빼어 닮은 내 새끼가 바깥에서 좀 섭섭한 소리만 듣고 들어와도
부모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인을 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제발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달라라고, 아비의 눈으로서 사람을 이쁘게 보아달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6계명의 말씀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요구인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드신,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시려고 자기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6계명의 요구는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의미,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애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 6계명의 의미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6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가 끝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랑이 모르니까 좀 키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개나 아가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 동의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없고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기독교 동아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다툼과 사고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 혈기왕성한,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이 일주일 내내 동아리방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 상처는 결국 상대를 향한 미움을 키웁니다. 구조적으로 다툼이 그칠 수가 없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이 청년들에게 항상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좀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럼 또 학생들은 순수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울고 회개하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랑하기를 굳게 다짐을 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의 실천은 또 다른 상처와 시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때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동아리방에도 좀 모이지 마라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6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결과이겠습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과정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미숙한 과정들을 통해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여정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아는데 그것을 게을러서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 자체가 뭔지를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그 뭔지 모르는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봐도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꾹꾹 눌러 참는 게 느껴집니다. 나를 향하여 억지로 호의를 표시하는 게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무섭죠. 언제 터질까 조마조마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는 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호의다라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라고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희생도 인내도 포함합니다. 노력이 사랑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노력을 모아온다 하더라도 노력만 모아서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불살라 내어주기까지 노력하고 인내하더라도 노력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참 잘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정의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밖으로 나오면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직후 하와에게 어떻게 했는지만 기억해 보아도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와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했죠.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자신의 지체에게 아담은 그 즉시로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랑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가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서부터 사랑을 다시 이식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사랑을 만들어내려 해서는 안 되고 밖에서부터 사랑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즉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을 다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시고 공급하시죠.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감없이 완벽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웁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억지로 짜내는 그런 호의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따져가면서 주든 말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낭비하듯이 쏟아부으시는 그런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부터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를 명백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알게 된 자는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력하면 사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 자는 역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은 결코 붕 뜬 소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던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던 그 번뜩이는 순간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발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송곳니를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그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 형제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형제의 실수에 너그러웠을 것이고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여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6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에 관하여는 불능자입니다. 불구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모두 허상이고 거짓이고 착각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허비하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게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뵐 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로써 사랑하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 안에서 뵐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6계명을 실천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